시편 107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보다 높으시어 바라기만 하면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말씀의 제목처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바라기만 하면은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조금 전에 간증하신 것처럼 이 한 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또 올 수 있게 되어진 것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즌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삶, 이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고아들은요, 무엇을 모르는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TV 보면은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사랑의 부재 가운데서 형성되어진 그릇된 인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뭐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가운데 이 원형 탈모가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뜯어가지고 둥그렇게 이렇게 표신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근데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보니까 이 아이 속에 너무나 사랑이 많은 거예요.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고 또 부모님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크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견뎌나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 거예요. 그것도 가운데 있는. 그래서 머리 정수리 부분이 이만큼 이렇게 넓게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게 사랑의 부재예요. 그래서 원영 박사가 처방을 내리는 게 뭐냐 하면은 머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습득되어진 그 시간에 머리를 뽑지 말고 다른 걸 해보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교감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그 사랑을 부모한테조차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혼자 끙끙거리면서 어린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세상 온갖 짐을 다 진 것처럼 그렇게 인생 패배자가 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니라요,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실제가 내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사랑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인생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서 바라기만 해도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그 사랑의 혜택자, 사랑의 수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아이처럼 내가 진짜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부담스럽고 미안해가지고, 아니면은 반대로 들어주지 않을까 봐서, 또 엄마 아빠는 직장 생활한다고 바쁘니까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없어. 참으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올 때, 힘듦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표현하시나요? 이 마음이 표현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끙끙거려도요, 정답이 찾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전심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즉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요, 끙끙거리지 마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원의 항구,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끙끙거리고 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울고 하는 분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얼마나 저렇게 은혜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울음들이 바꾸어져야 될 울음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울지 말아야 될 것, 과거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을 열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초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마음을 열어서 사단이 초청되어지는, 그래서 마음속에 섭섭함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울음은 그냥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마음은 나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어떤 마음을 이렇게 주셨냐면은 진짜 소중한 것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소중하고 진짜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못하고 그 외적인 것을 드리고 있는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꿀단지 같이 제일 소중한 것을 나에게 다오, 이 마음이었어요. 뭐 요즘은 꿀이 그렇게 귀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꿀이 무엇이냐 하면 만병통치약이죠. 몸이 허할 때도 꿀을 먹고, 그 다음에 어디에 흔대가 나도 옛날에는 이 꿀을 찍어 발랐어요. 근데 희한하게 꿀을 바르니까 나아요. 근데 이 꿀이, 토종꿀이 얼마나 귀합니까? 조금만 먹어도 막 너무 달콤하고, 그래가지고 이 꿀단지를 선반 위에 이래 올려놓잖아요. 꿀단지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뭐예요? 뭘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까? 어떤 것인가요? 돈인가요? 명예, 지위인가요? 자식인가요? 내 인생의 꿀단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1번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다 드리는데요, 뭘 안 드리는가? 내 마음을 안 드려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은 내가 주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수 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실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주님이 뭘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좀 전에 영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뭘 드려야 됩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그냥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냥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받으시고 그 다음은 그분이 이끌어 가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들은 이 구조선이 출동을 해서 와가지고 배를 끌고 인양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이 과정 가운데서 난파되어지는 배의 선장이 어떤 행동만 하면 될까요? 그냥 급하게 타전하면 됩니다. 뭐 해달라고요? 구해달라고. 뭐 그 신호가 뭔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메이데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빨리 구해달라고. 그러면은 끝나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옵니까?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구조선이 와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살려줄 수 있는 항구로 무사히 데려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도, 또
2022년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무엇인가?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시다고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그대로 드리세요.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할까요? 그 다음에 방법도 하나님께 나와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무전이 왔어요.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붉은 조명탄을 터뜨려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하면 됩니까? 조명탄을 터뜨리면 돼요. 그러면은 구조선이 와가지고 배가 어디 있는지를 쉽게 찾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누가 주도하는가? 내가 다 주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것도 실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음을 다 내가 주관하니까 누가 일하실 수가 없는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다.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런 실패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드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법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짜맞추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게 아니라 그 방법도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소원을 올려드리면 방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진행 과정도 하나님께로부터, 결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항로를 벗어나는 것. 이게 실패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은 시편 107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 근심 중이라도 부르짖을 때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지금 내 앞에 산처럼 큰 문제가 다가왔는데, 산과 같은 큰 문제의 파도가 다가왔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요, 감사하는 거 별로 듣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러한 근심의 파도가 다가올 때에 감사로 나아가면은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집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오면은 오히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면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감사가 나와요. 아, 이래서 저래서 감사하구나.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아도요, 아, 살아있는 게 감사하구나. 여러분, 근심이 나를 집어삼킬 때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될까요? 이미 정답이 다 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2절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적의 손에서 뭐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신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건져주시는 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1절 말씀에 이미 정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누가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누가 건져주십니까? 예? 제발요,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워요. 뭐 하나님을 원망할 거 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는 더 원망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온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주일만 가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원망 때문에 40년이 걸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것을 통한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상을 준대, 요즘 보니까 시상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데 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주어지지 않고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질 게 있다면 감사해야 그걸 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적의 손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보세요. 거처 없이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근심 중에 있는 상태라도 어떻게 하면은요, 부러지면 고통에서 뭐 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하면? 부러지점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은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건지신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세상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께 부러지졌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UFC 스파링 파트너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퍼컷을 날리고 막 니킥을 차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러지자면 그 어떤 것도 다 들으시고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가는 것도요, 7절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주할 성읍이 있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옆에 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감사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힘들고 진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막 한볼 따고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불평을 드러내지 마시고 감사를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놀랍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참 안타깝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 너무 스스로도 힘들지만은요, 목사로서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정답은 정확합니다. 그 입술에 뭐가 없는가? 감사가 없어요. 뭐 어떻고 그 말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가지고 어떻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내 모습이 이렇지만은 이 모습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올려 드려보세요. 인생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거역하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거역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어집니다. 곤고와 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이것이 11절에 보면은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뭐함이라? 멸시함이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지요. 얼마나 교만한 삶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 같으면 이런 사람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12절에 보면 이 삶의 형편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어떤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바닥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나는 이런 애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어떤 모습입니까? 불쌍한 거지꼴과 같은 아주 한심한 모습이 되어진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악하고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요, 13절, 이에 그들이 마음으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마음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생보다 뭐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교만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풍지박산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이 깔딱깔딱 삶의 경각이 달려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뭐하니까?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요 비결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마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뭐 하셨다? 끊으셨다. 할렐루야. 지금 내 인생에 실타래 같이 얽혀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게 받치고 저렇게 하려면 저게 나를 잡고,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누가 높기 때문입니까? 내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누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단을 물리쳐요? 못 물리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안 되면은 점집을 찾고요, 뭐 굿하고 신내림도 하고 더 사단에게 얽매여지고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부러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상태가 되어질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처박혀 있을 때에, 이런 가운데 공고와 쇠사슬에 얽매여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볼 때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오기가 나타나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 거지요. 거기에서는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점점 더 뭐합니까? 바싹 엎드리게 합니다. 철저히 이 말씀처럼 겸손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살 방법이 없으니까 뭐하게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15절 인자하심과 무엇으로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삶의 부분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지만은 찬송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못돼 가지고, 진짜 교만해 가지고 인생이 나락 끝에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이런 상태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진짜 힘들 때 뭐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사람 별로 못 봤으니까요. 찬송이 안 나올지라도 뭐라도 하세요? 감사도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일단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
감사도 없고요. 기도가 없이 찬송도 없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입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은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나오는 그 아이처럼 마음을 뭐만 하면 됩니까?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엄마 아빠가 싫어하실 거 아닌가, 걱정할 거 아닌가, 실망할 거 아닌가, 아니면은 꾸지람하는 게 아닌가.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하는데 힘드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할까? 아니요. 그냥 아이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 마음을 그냥 털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채고 위로하고 사랑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16절 그가 논문을 마시며 깨뜨리면, 경과 논문이라도 깨뜨립니다. 새벽장이라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버티다가 17, 18절 이제 뭐 음식물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제 입을 열어서 뭔가 음식을 넘길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고 할지라도요. 20절 그가 무엇을 보내어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뭐하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면은 뭐를 틀어놓고라도요, 찬송가를 틀어놓고라도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22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인생의 여러 위험에서 부러지질 때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기적이 일상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가 행하신 일을 입술로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부처럼 선장처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을 경계합니까? 광풍을 경계하죠. 그러니까 계속 체크하는 게 뭡니까? 일어나면은 딱 이걸 체크해요. 그게 뭡니까? 파도의 높이가 어떠한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파도가 얼마나 되는가. 왜? 파도가 높으면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풍랑이 일고요, 태풍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띄우지 않죠. 그래서 바다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이 광풍을 두려워합니다. 태풍을
두려워합니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26절에 보면은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뭐 한다고요? 녹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만 녹습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파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마음이 녹지 않나요? 이 문제 때문에 녹고 저 문제 때문에 녹고 코로나 때문에 녹고 또 뭐 이 가게 하시는 분들 9시까지입니까? 지금 2일까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 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힘들게 하는 이런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27절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어디에 빠졌다고요?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카오스의 상태가 된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도대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각 죽을 수도 없고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요, 여기에도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답입니다. 28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뭐하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없이는요,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9절 보세요. 부르짖을 때 광풍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우리 인생의 힘든 파도가요, 잔잔하게 되어질 수 있는 비결, 평안하게 되어질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부르짖을 때 하루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광풍과 같은 요소가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잔잔하게 하셔요. 평안하게 하셔요. 희한하게 그걸 다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리고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라는 어디로?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말씀이 놀랍고 신기하고 실제적이고 간단해요.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부르짖기만 하라. 그러면 내 삶의 풍랑이 싹 일 때, 내 마음에 풍랑이 확 일 때 뭐합니까,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어. 그 순간요,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문제에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태풍이 올 때 태풍이 지나가라고 줄어들라고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부르짖었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나갔어요.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 같을지라도요,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대로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어디로 이끌어 주십니까? 바라는 항구. 이 바라는 항구가 무엇입니까? 소원의 항구예요. 이제 송구영 신예배 때 내년을 위한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을 적기 위해서 제가 안내
이 뭡니까? 데스크에 그걸 올려놨어요. 소원의 항구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 떨어주세요, 저것 떨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지 않으면 부러지지 않고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부러지자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어디로 이끄십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신기해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신기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부러지기만 하고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를 이끌어 가셔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는가? 부르짖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첫 시간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시간이요, 너무 설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넘어서,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십니다. 부러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는 다 안 하더라도 부러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부러지는 삶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위기 때 부러지는 삶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 중요해요.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수십 년을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보면은 백성의 모임에서 높아지는 삶, 장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이 삶,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33절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는 역사,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되는 역사,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강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예, 광야가 된다. 사막과 같은 이런 곳. 샘이 변하여 황폐한 땅이 되어지고요. 옥토가 변하여서 소금 땅이 되어지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지는 이러한 인생의 나락도. 그 다음 구절 뭡니까? 또 광야가 변하여 뭐가 되고 못이 되고, 사막이 변하여서 샘물이 되게 하고, 이 기적들을 이루시는 역사, 그리고 줄인 자들로 거기 살게 하시고 그 성읍에서 파종하며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32절에서요. 존귀하게 되려면 이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결국 인생보다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높으신 분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인정해 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에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사 크게 번성하고 가축이 감소되지 않는 이러한 역사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예요. 하여튼 막 되게 자존심이 세신 분이셨어요. 뭐 나름으로 뭐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셨고 뭐 또 하여튼 본인 나름대로 막 뭐 어릴 때 또 뭐 이 한학도 배우시고 뭐 하시고 뭐 알고 똑똑한 게 너무 많으셔요. 그러면 동네에서도 또 뭐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하면서 우물 아니지만은요 뭐 나름대로 뭐 과소원하시면서 살고요.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 거예요. 농사 하나님 내가 짓지 이랬는데요. 천만에요. 90년부터 98년까지 한 10년 이때예요.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태풍이 2번 와가지고 92년도 98년도인가 2번 와가지고 2번 다 과수원을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과나무 막 태풍이 왔는 거 이렇게 가지고 새롭게 해보겠노라고 과로해가지고 쓰러졌어요.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도 이제 또 회복해가 자신 있게 뭘 했냐면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포도나무를 열심히 심었어요. 웬걸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또 이제 양돈을 했어요. 돼지 키우면서 좀 이런데 98년도 태풍 와가지고 이 양돈장 포도나무 다 썰어버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결국 뭐냐?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닌 것. 이걸 깨닫는 게 뭐냐? 지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만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때부터 해서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늘 기도하러 하시고 몸이 불편해가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뭐 또 새벽에 넘어지기도 하셨지만은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붙들고 사셨어요. 뭐 그 은혜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도 있는 게 감사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을 바라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4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기름는 황자에서 뭐하게 하시니? 유리하게 하시니. 나임네라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누가 꺾으십니까?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뭐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뭐 하시나니? 지켜주시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핍과 또 지금 힘든 가운데서 지켜지는 이 은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뭐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뭐하게 된다고요? 봉하리라.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인생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마지막 3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이로다 깨달이로다. 결국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부러지기만 하면 이 말씀이 진짜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구나?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네. 여기에는요, 신앙의 연륜이나 믿음의 수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존귀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나를 높여주시는 누구시라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게 아니라요,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듬어 볼까요? 내가 높은 사람은 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는 뭐하지 않는 삶? 감사하지 않는 삶. 두 번째는 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삶. 또 부르짖지 않는 삶.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이걸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뒤집어 버리면 돼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뭐하자? 부르짖자. 부르짖어서 기적이 나타나면 감사도 나타나고 찬송도 나타나고 인정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요, 끙끙거리고 혼자 이 인생의 파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은 중보기도도 요청하고요. 내 혼자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삶, 이게 인생의 참 지혜이다. 자, 이제 이 지혜로 이 한 해를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지혜를 깨닫고 이제 2022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